말씀 같이 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 청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 주성이가 군대를 가서 가끔씩 휴가를 나오는데 이번에도 또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이제 주성이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좀 많이 한답니다. 근데 주성이가 그렇게 운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뛰어다니는 아이는 아니고요. 걔도 게임 좋아하고 핸드폰 잡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얘가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 숨는답니다. 다 안 하고 게임하는 요즘 군대에서 핸드폰 쏘게 하죠. 핸드폰 쓰게 하니까 다들 휴식 시간에 핸드폰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휴식 시간 그런 군인들은 무조건 운동하는 겁니다. 그냥 아예 방에 있을 수가 없고요. 캄캄해져야 6시, 7시 이후 돼야 TV 켜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갖고 7시 이후가 돼야 TV를 켤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핸드폰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다가 부모하고 전화하고 뭐 좀 이런 상태가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다들 여기 들여다보고 있을 때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멘. 지금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이상과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꿈도 사라져 있고 이 나라는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절망 가지고 있고 나약한 청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전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보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서 리더자가 있습니다. 그런 법칙 아실 겁니다. 어디 조직을 가나 2대8의 법칙이 있습니다. 2대8의 법칙은 뭐냐면 누군가 20%는 항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군가 80%는 그냥 쫓아가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은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주변에 나약한 청년들도 많고 주변에 부족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리더로서 그들을 일깨우고 나아가야 될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말을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근데 정확한 단어는 묵시라고 하는 말, 저 묵시라고 하는 말은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저거 비전으로 그러니까 번역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이 없는 청년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청년, 비전, 꿈과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여기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라고 해도 되고 계시록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요한 묵시록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 요한 묵시록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깨닫고 비전, 내가 세운 계획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한 오산이고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하나의 계획,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비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비전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한다고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나 방자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파라가 무슨 말이냐면 이 이파라가 벌거숭이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벌거숭이가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이 얘기예요. 계시가 없으면이라는 얘기가 계시가 없으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를 무시하고 살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간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무시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방자에 행하게 된대요. 이 단어가 이파라라고 하는 건데, 이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벌거숭이가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살면 벌거숭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적이 있을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벌거벗겨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는 줄 아시죠? 벌거벗겨서 끌려갑니다. 포로 시장에 설 때도 옷 잘 입혀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옷을 홀딱 벗겨놓고 그 죄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죄수들 검사할 때 어디까지 검사하는지 알죠? 치아 항문까지도 다 검사합니다. 이 노예가 쓸만한 노예인지 아닌지를 항문과 치아 검사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런 수치 가진 모욕을 당하면서 벌거벗겨서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 즉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계시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비전은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박이 기도, 오늘 찬양할 건데요. 원하고 바라고 거기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사실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다. 이게 원래 정확한 말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내 꿈은 다르잖아요. 우리 은유리의 꿈이 있어요. 은유리의 꿈이 뭐냐?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거. 그것이 우리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위대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걸 보여준 겁니다. 모세의 꿈은 그냥 양을 조금 더 많이 키우는 것일 수 있어요. 자식들 잘 되는 것,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면 자기도 고래고 죽고 양떼 좀 많아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들 인생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 대학에서 취직 잘하고 뭐하고 그러면 다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들이 보다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로서, 능력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자와 능력자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생명의 주인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사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죽는 사망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길거리에서 가다가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 당시 때 아주 조그만 돈, 달러였습니다. 달러. 근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셨습니다. 어린 이 가난한 소년이 돈을 한 10만 원 정도 줬다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습관적으로 이 아이는 땅을 쳐다봅니다. 엄청나게 주웠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이 기록을 다 해놨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단추를 29,519개를 주셨대요. 단추를. 그 다음에 머리핀을 5,472개를 주셨고요. 그리고 동전을 수천 개를 주셨답니다. 행복할까요? 요렇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요렇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 인생은, 이 아이는요,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어떤 바보가 땅에서 돈을 줍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어떤 게 더 많겠습니까? 예? 어떤 게 더 많아요? 복권을 기다리는 게 빠릅니까? 돈을 버는 게 빠릅니까? 여러분들이 1억 복권에 당첨되는 게 빠를까요? 1억 원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 버신 분 많잖아요. 집 한 채 그냥 웬만하면 다 1억이잖아요. 1억은 누구나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쓰셔서 그렇지. 1억 버는 거는 누구나 누구 떡먹기입니다. 그죠? 알바만 해도 1억은 다 법니다. 그런데 1억을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벌어들이는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봤자 10억이라고 환산을 해볼게요. 조금 더 능력이 좋으신 분은 100억까지 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적에 가까운 분은 우리 청년들 중에 1000억을 벌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아멘 해도 됩니다. 아니, 돈 버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니까 이건 아멘 하셔도 되는.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이에요. 돈을 줍는 건 나쁜 짓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목표에서 땅에 있는 것들만 주우러 다닌다면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고요. 이 소녀는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넉마주의 거지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슷한 청년들의 그 길이 되지 않을까요?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넓게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해외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마음을 크게 가지시라는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져야 돼요. 적어도 60살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늘려가십시오. 제가 집도 늘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60이 넘어가면서는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60이 넘어가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 죽음에 관한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60살까지는 물론 지금은 더 길어져서 조금 더 늘려질 수는 있지만 대략 60을 기준으로 한다면 60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또한 여기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그 계획이 무엇일까?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 김한섭을 통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섭이가 게임을 해도 어떤 게임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섭이가 생각한 게임이 이런 게임입니다.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게임 속에 그걸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바다를 막 가는 게임을 하다 보면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막 기적을 하고 적군들을 막 물리치고 결국에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야기. 요거를 게임으로 만들고 싶대요. 이런 건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같은 게이머라도요. 어린아이들의 꿈을 완전히 사악하게 만드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악해지는 게임이 있고 성질나게 만드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임은 굉장히 행복한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게임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게임하면 나빠 그러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게임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한 명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한섭 형제, 게임은 나쁩니까? 크게 대답해요. 절대 아니죠. 하나 더. 돈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게임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돈은 잘 활용하면 좋은 거고 게임도 잘 활용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게임하면 머리 정말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을 어떻게 좋은 게임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래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아요.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나쁘게 활용하면 그 노래는 아주 나쁜 노래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계획들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들이 바로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곳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이 사람들 다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구원자로 서게 되는 거라고요. 내 회사에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과, 내가 있는 그 대학교가 나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따라하십시오. 내가 구원자이다. 내가 구원자이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프랑스의 혁명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지 아세요? 누가 제일 먼저 그 뇌관을 터뜨렸을까요? 프랑스 혁명. 공부하신 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자유주의가 정착된 것이 프랑스 혁명이 기초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민주자유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뇌관 터뜨린 사람. 대학생.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냐면 생선장수 아줌마였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때 빵이 없었습니다. 빵이 없어가지고 이거 프랑스 정부에서 빵을 부자들이 빵을 다 매석을 해갖고 다 가져갔거든요. 얘네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선 파는 아줌마들이 빵을 사러 오는 거는 다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거든요. 아줌마들이 빵을 사러 왔는데 빵가게에 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선 파는 아줌마들이 거기서부터 그 여자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선을 파시는 분들이 억세고, 프랑스 여성들이 억세고 아주 셉니다. 이분들이 또 그 생선을 평생 들어 날라가지고 남자들하고 씨름해도 안 집니다. 이분들이 와서 멱살을 지금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으로 몰려가가지고 빵 달라고 요구를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야, 아줌마들이 이러니까 아줌마들도 어떻게 죽여요? 말도 안 되고 더군다나 힘도 엄청 세갖고 군인들 막 몇 명을 패대기 쳤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의 불길이 시작되어서 결국 프랑스가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그런데 청년들은,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일으켰습니다. 아주 작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들이 프랑스를 일으켰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청년이었습니다. 4.19 때 죽은 사람이 24살 이상 거의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대학생 이상 죽은 사람이 없대. 4.19 때요. 젊은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젊은 사람. 그 대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그 장준하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탄식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여기에서 어른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근데 그 시발점이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가져온 겁니다. 그때 일어서지 않아야 했다면요, 대한민국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이 이 땅의 리더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도 보면,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반복적인 일들을 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른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에 얻는다고 이제 새로운 어른들이 옵니다. 그럼 어른들은 먼저 계셨던 그 여사님들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그분도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대학생들은, 알바하러 온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방법을 바꿉니다. 얘네들은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을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최소한 7, 80%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10%, 20%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 회사를 뒤집습니다. 이건 청년들만이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은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재능, 더 좋은 방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디어가 한참 떠오르잖아요. 기존 질서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청년들이 바르게 서야 이 땅에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 왜 이 학교로 나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의 계시를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발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나의 집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집단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청년들 우리 다 함께 나오실까요? 이 찬양은 같이 부르고 우리가 통성기도 하신 다음에 청년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부를까요?